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8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BC 588년경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하는 위기 중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모든 노비들에 대해서 해방령을 선포하였습니다. 9절에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히브리 사람인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여기서 특이한 점은 종들을 히브리 사람으로 불렀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이브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강을 건너다, 옮겨 다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사람, 옮겨 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죠. 이는 요단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아브라함을 지칭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불렀던 표현이었습니다. 즉 히브리인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죠.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사람은 신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일컫는 말로 다 사용됐습니다. 요나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바울도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혈통적인 정체성을 상실하죠. 바벨론에 의해 망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정체성을 이어갔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지대를 지나면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죠.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예언서에서는 이 본문에서 2번, 요나서에서 1번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이집트에 있던 그의 후손 역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존재였죠. 특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종사이로부터 해방돼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종족들을 종으로 삼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선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나온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15절에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다는 슈브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옳은 일을 했다가 다시 철회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슈브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슈브죠.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슈브는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배역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숱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위기의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손해나더라도 이런 일을 행해야지 하고 했던 일을 평안해지면 철회해버리는 일을 얼마나 자주 양심의 가책 없이 거리낌 없이 합니까? 내 삶의 방향을 계속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했다가 한순간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나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인지 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까요? 교회들이 수치를 당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죠. 사람들에게 움츠러들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성도만이 그것을 알 수 있고 성도만이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해 오니까 예루살렘 군대가 잠시 포위망을 풀고 유다 외곽으로 퇴각하였죠.
그때 예루살렘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잘못 알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손해되는 일을 했다고 느껴져서 다시 노예 해방령을 철회하고 종 삼게 했습니다. 여기서 종으로 삼다는 어원적으로 상대방의 자유와 권리 등 모든 것을 박탈시키고 짓밟아서 강제적으로 자기 밑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 유다의 부유한 계층이 자기들의 동족 노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2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복이지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나에게 죄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복입니다. 큐티하는 우리도 그 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 삶에서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말씀 가운데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17절에 너희가 각각 자기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일시에 모든 노예들을 해방하는 조치가 희년제도죠. 그런 점에서 이 일은 희년 선포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핵심은 자유에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서 자유케 해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붙인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오게 하니까 하나님은 떠났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오게 하셨습니다. 내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